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 배는 파손되었지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했습니다. 섬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을 위해 불을 피워주었는데 땔감 속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을 묻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이 곧 쓰러질 줄 알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자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이 앓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자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와 고침을 받았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후한 예로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후 이제 항해가 가능해지자 바울 일행은 다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멜리데에서 바울은 석 달을 보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가 미항을 출발한 때가 대속죄일 후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광풍에 휩쓸려 표류한 기간이 14일이었으므로 멜리데에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 달 후 멜리데에서 다시 출항한 때는 다음해 1월 말에서 2월 초가 됩니다. 바다와 날씨가 호전되자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 곡물 운반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에 바울과 제자들은 그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특별히 바울 일행이 탄 배의 머리 장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쌍둥이란 뜻의 디오스구로는 배를 타는 선원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제우스의 두 아들 카스토와 폴룩스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당시 선원들은 이들이 안전한 항해를 관장한다고 여겨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섬을 출발한 배는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12절 13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수라구사에 도착해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수라구사는 멜리데 북쪽의 큰 섬 시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 멜리데에서 약 16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수라구사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져 있는 레기온에 도착해서 하루를 지낸 후 배는 남풍이 부는 때에 맞춰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서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약 324km를 올라가 다음날 보디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지는 불분명한데요. 여하튼 바울 일행은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탄 배가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무르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이 돌보아야 할 사무가 있었거나 아니면 백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주일을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보디올에 머무는 동안 그의 소식이 로마의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5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일주일을 함께 머문 다음 이제 바울 일행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보디올에서부터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야 했기에 보디올부터 로마까지 약 208km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도보 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 어떠한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 일행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다고 언급합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약 65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50km 떨어진 마을이었는데 새 여관이라는 뜻의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여행자들에게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두 곳에 동일한 그룹이 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그룹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울 일행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당국은 바울이 따로 있을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집단 수감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민가에서 따로 구금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감시 차원에서 군사 한 명과 함께 있어야 했고 20절에 의하면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사흘 후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흘 후 바울은 자기 처소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최소 11개의 회당이 있었고 로마 인구 100만 명 중 유대인이 2만에서 5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회당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을 초대하여 모인 자리에서 바울은 우선 자신이 체포된 사유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해서가 아니라고 전제합니다. 자신은 결백했으나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고 또한 로마인은 자기를 처벌할 만한 어떤 중죄도 찾지 못해 석방하고자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정죄하며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바울은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며 자기 민족을 송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20절에서 22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바울이 로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부른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로마 군대의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 즉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자신이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 곧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은 반유대주의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재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상, 즉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 복음을 들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을 찾아와 위로해주고 격려했던 형제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